이 세상의 지식은 처음부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대개 나라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창조론은 종교적이고 진화론은 자연과학 이론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창조론은 성경적이고 진화론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 거짓 이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과정을 보면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이미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도 구구단도 이미 다 외웠고, 그러니까 별로 배울 것이 없지요. 근데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집에서는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옛날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서부터 열게 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이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가로로 들어온 것은 개역 성경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로로 된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역 성경이라고 않고 성경 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로로다가 두 칸으로 해서 쭉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아주 어렸을 때지만은 유치원도 가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이제 뭘 가르치느냐? 그냥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요. 혼란스럽지만은 내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 옛날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은 다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자연 시간이 가르칠 때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진화했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올챙이 데려다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앞다리, 뒷다리 나오고 꼬랭이가 잘라지고 이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마음이지만 혼돈하지요. 이게 뭐지? 아니 성경엔 분명히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혼돈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죠. 지금도 인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학자들이네,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15,000~16,000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됩니까? 환경론자들이 나와. 환경론자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지구의 수명을 잘 보존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 규제안을 내놓고 호들갑을 떨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변합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빅뱅이라지, 빅뱅 우주공학이라고 그러네. 그걸 연구할 때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30 몇 억 년 떨어져 있는 별을 발견했다. 100년이 아니야. 135 광년. 1000년이 아니야. 광년. 수로도 셀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지구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진 걸 얘기하느냐.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라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이 보이는 이 지구에서부터 137억 광년 떨어진 무슨 위성을 발견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이 지구상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엉뚱하고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면 이 철학이나 과학을 배제하지 않으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자랄 때 그 보면 그랬잖아요. 누가 지구가 둥글다 그랬다. 누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밝혀진 말씀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벌써 이사야 선지가 선지 통해서 밝혔는데, 무슨 지구가 몇 세기에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2000년 전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어느 동네는 뭐 하는데? 일하는 시간이고, 어느 동네는 밥 짓는 시간이고, 어느 동네는 잠자는 시고, 둥글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안 믿어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믿지 않으니까 허황 뜬 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가면서 압니까? 모르지요. 맨날 평생 속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유치한 원리다. 유치한 원리.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둥그런데 여기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 누구든지 그러면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오늘 교우들에게 주님 피값으로 주신 거 뭐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몸을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한다.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이게 안 믿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그랬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랬어요. 먹어도 허기진 것, 마셔도 갈증 나는 것, 이게 양식 아닌 거잖아요.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은 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공부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구나.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내게 열심히 경청하라.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글쎄, 그게 참된 지식이거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참된 지식을 제껴두고 세상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만족해 보려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약속이. 명령이잖아요.
열심히 경청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이 말입니다. 풍요함 속에 스스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풍요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혼돈한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게 세상 거짓된 루시퍼의 이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너희 귀를 기울이란 말은 내 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 그걸 할래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래야 들려지지요. 그래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알면 세상에서 공부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건 한낱 찌꺼기,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거기에다가 목숨을 두고 거기에다가 또 사력을 다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낙지하고, 또 낙지하면 졸업을 못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둠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죽었던 혼. 죽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았는데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청망을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네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 동안 땅으로 인하여 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듣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에, 거리에 뭐가 막혀있느냐? 죄라는 것이 가리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겁니다. 내 발에 화평의 복음을 신발하시오. 화평의 복음을 신발하는 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했을 때부터 내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나를 창조하셨는데, 지으셨는데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할 일입니까? 아니 자기 백성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지고 그 범하고 나서도 또 밧세바를 어떻게 해서라도 범한 걸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좀 쉬었다 가라. 우리아가 뭐라 합니까?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의 뜰에서 밤을 샜다고 그랬어요. 젊은 장정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집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아내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아가 집에 안 가겠습니까? 그 다음날 다윗이 물론 말하잖아요. 내가 왜 네 집에 안 갔느냐? 아니 우리 사령관이나 아니면 병사들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가서 동침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살인 교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귀만 있으면 그 소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다윗이 오늘 나한테 뭐 드리잖아요. 자기 병사를 살인 교사에서 죽이니까 우리야만 죽습니까? 같이 있던 병사까지 다 죽었잖아요. 같이 있던 우리하고 같이 있던 병사 죽은 것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뭐랍니까? 우리아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걸로 인해서 네 가정에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때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됩니까? 잘못했다고 자비하심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잘못했던 거, 이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징계가 오면은 그걸 못마땅히 생각하고 이게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 우리 깨달아야지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악인은 자기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함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든 간에 살인죄를 졌든 아니면 간음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다 용서가 되잖아요.
누구만 돌아오는 자에게만 누구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보로 지음받은 사람만 돌아오지요. 나머지 사람은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원인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 자식이니까 너희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기는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복음,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자기 예수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럽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나 똑같아. 마치 건물에다가 교회라 이름 붙여놓고 여기 나오면 누구든지 다 돼. 이 거짓말로 계속 속아온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속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오보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또 사도들 마찬가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듣고 돌아오야지요. 하나님 생각과 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나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는 것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 한다고 거룩이 됩니까?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할지어다. 지금도 똑같아요. 각종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거룩 찬송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음녀들의 수법에 그게. 루시퍼가 원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던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루시퍼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 음악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음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러고 딱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없다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게 루시퍼의 그 방법이거든요. 하와를 미워할 때 그렇게 뒤집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노래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빼놓으면 알 게 없어요. 표현만 다르지요. 뭐 그립다, 보고 싶다, 뭐한다. 전부 그 얘기지요. 그 뭐 이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아주 슬프게 만들려면 이제 뭐 작곡할 때 단조로 작곡하고 또 기쁘게 사람을 붕붕 띄우려면 또 장조로 작곡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거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꼭두각시 되는 거지요. 사탄 마귀 종이 되는 거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지 땅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해.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왜? 너희 앞이 마귀에서부터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라. 혼란 속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혼란 속에 안 빠지려면 착각하지 않는 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비가 역수에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눈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분명히 땅을 적셔서 땅에서 있는 것에게 싹을 내고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먹는 것을 양식으로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말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변개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라에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또 성경의 한복판에 잠언서도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만약에 내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책에서 그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하나님 말씀에 더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멋대로 바꾸잖아요. 누가 바꿉니까? 신학자들이 바꾸고 또는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거짓으로 목자된 목사, 장로, 선교사,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뭐예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그곳에서 번성하게 된다. 씨를 맺는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고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가시나무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노로 인해 땅은 뭘 냈어요? 가시에 엉금키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도금냥나무가 뭐예요? 금으로 된 불순물이 다 빠진 금초대, 주님의 신부, 도금냥나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른 곳에서는 순금등대로, 여기는 도금냥나무래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죽게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가는 거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눈은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맨날 자기는 옳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식을 쌓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학교 나온 학사, 대학원 나온 석사,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의 사조를 내가 그대로 전수받았으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왔던 사람이니까 안타까워 내려버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떠난, 지금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를 다니면 그건 멸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깨닫는 사람은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을 했잖아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왜? 그 음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들로 인해서 그 음녀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재앙을 받을 거니까 너는 그 음녀가 받을 재앙을 안 받으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거짓 이론으로 오늘 어디 아픈 사람 하나님께 지금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십니다. 머리 아픈 사람 몸뚱이 다 찾아요. 심장 나쁜 사람, 간 나쁜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 이 시간 치료한다고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거기 마음이 뇌동이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끌어가려고 이 음료의 수법이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과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틈을 안 줘. 성경을 읽으면 빠져나가자니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나와라, 뭐 저녁 예배 나와라, 구역 예배 나와라, 무슨 성경 공부해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생활청와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그대로 좀 따라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탄 마귀 루시퍼에서 나왔다니. 이걸 올바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또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읽었으면 책망을 드려야 되고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마침내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